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눈으로 밝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 주님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아버지 나의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자리 잡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리,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2절 가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리. 주의 은혜와 사랑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큰 힘과 새 힘을 얻으며 그것을 구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지치지 않으시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시간 그것들을 터프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참 무섭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참 작아 보이고 그들이 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이 세상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크신 주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미 우리 앞에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이미 우리 안의 문제와 우리 안의 모든 소원들을 해결하시는 믿고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17절의 말씀부터 21절까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도 은혜롭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딱 은혜 각입니다. 딱 은혜 각이에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또 하나님도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도 지금 막 쏟아부어 지금 막 은혜 방류 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각을 더 확실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은혜의 각이 여러분들의 모습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축복과 기적을 베푸실 만한 그런 축복각 또는 기적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도 안 좋은 경우죠. 몸속에 질병이 찾아오게 될 때에도 항상 그 전에 우리 안에는 그 질병을 유발하는 어떤 행동이나 또는 습관,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질병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 담배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식습관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은 잠을 잘 못 잔다든가,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질병각이라고 할 수 있죠. 실패하는 사람도요, 갑자기 그냥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실패각이 나와요. 게으른다든가, 또 태만하다든가, 아니면 교만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패각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도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멸망하기 이전부터 그들의 모습 속에는 멸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로 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우리 스스로 긍정의 각이나 또는 부정의 각, 이러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각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모습에서 은혜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올 때부터 막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와서도 은혜 받고 싶으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앞자리부터 자리를 앉을 때도 앞자리부터 앉게 되겠죠. 뭐 뒤에 계신 분들한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앞자리부터 앉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막 더 적극적으로 막 온전한 찬양을 드리려고 애쓰고, 그래서 막 손도 들고 찬양을 하고, 예, 기도할 때도 막 우리가 더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은혜각인 거예요. 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저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내가 그냥 삼켜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이 막 떨어질 때마다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예,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우리 찬양할 때도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은혜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멘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은혜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이럴 때만 하시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다른 교회의 설교 영상들을 보면 한 교회에 한 명씩은 꼭 있어요. 예, 뒤에서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시는. 처음에는 목사님이 혼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목사님 말 들을 때마다 막 아멘 아멘 막 이래요. 왜 그래 막 이래. 이런 소리로 제가 들렸는데 알고 봤더니 아멘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은혜각을 만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실제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예,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끼리니까 속 보여도 괜찮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기대감이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무감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중직자니까 또 안 나오면 또 목사님이 또, 예, 그래서 막 내가 등대직인데 또 안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이 그냥 나와서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안 끝나? 왜 이렇게 시끄러? 뭐 이런 왜 이렇게 추워? 뭐 막 이런 생각으로 막 계속 시정일관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내 안에 무슨 각을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은혜 받을 각이 아니라 그냥 허탄 각을 만드는 것이죠. 예. 물론 뭐 꼭 그런다고 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꼭 안 그런다 그래서 뭐 은혜를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고, 또 막 입을 크게 벌리라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그 대상자들을, 은혜의 그 대상자들을 기준을 명시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한 노력, 즉 은혜각은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인 제가 봐도 저도 오늘 은혜 받을 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알아요. 예, 대충 압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여서 또는 목사가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인다니까요. 누구나 여기 올라오면은 보여요. 아, 저분이 오늘 은혜 받으시겠다. 예,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말씀 듣는 모습만 봐도, 아, 저분이 오늘 은혜 각이다. 저분 허탄 각이다. 이런 것들이 이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막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노출시켜줘,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노출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문을 어디다 꽁꽁 숨겨놓고 비밀의 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얼마든지 그 문을,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픈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 문을 숨겨 놓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지 그 문을 열 수 없게끔 꽁꽁 닫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받는 은혜도 그렇고 좁은 문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 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좁은 문일 수는 있으나 그 문은 얼마든지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문을 찾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문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 문을 이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왕 오셨고 또 여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문을 여셔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모함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은혜각으로 만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은혜 받을 만한 모습, 바로 은혜의 각을 여러분들이 만들며 사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각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적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각의 원료가 뭡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가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각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실 때에 예배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실 때는 또 사명에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순종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순종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나에게 종속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내 삶에 은혜가 없느냐? 왜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각이 나와야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각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기적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순종의 각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바로 회복의 메시지고 또 약속의 메시지고 기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뜬금없이 바로 이들에게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 제사법을 언급하시면서 이 제사의 규례들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순종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목적도 있으셨겠지만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 바로 약속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법을 이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너희와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축복의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버리셨고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목소리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 또 회복의 삶, 또 기적의 삶의 전조를 예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할 순종의 말씀이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표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유효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은혜의 그 계획들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감격스러운 그 언약의 표징,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를 통하여,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통하여 이들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제사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회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이에요. 인간은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심을 통하여 인간과의 그 언약 관계를 갱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갱신시켜 주시는 중요한 우리 인간의 회복의 도구이고 장치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지 공감하지 못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사가 인간의 회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는 귀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는 마치 우리의 삶을 굉장히 통제하고 옥죄는 족쇄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의미 없이 복잡하기만 한 이 제사, 이 어려운 제사법을 지키게 하시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바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영적 경계를 긋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긋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있잖아요. 이 언약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 관계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예요. 이 언약 관계를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갱신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바로 우리 그 인간의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제사는 결코 인간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이며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라는 것에 대해서도요, 이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그렇죠? 그거 안 만드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먹지도 못하는 거, 그렇죠? 먹지도 못하는 거 뭐 하려고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나?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낚시를 하는 것처럼 덫을 깔아놓고, 선악과라는 덫을 깔아놓고 인간이 죄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하신 것이 아닌가? 차라리 그냥 만들지 않으셨으면 인간도 죄를 짓지 않고 또 이렇게 그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제사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경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를 그어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경계가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 밑에 경계를 그으시죠. 그 경계를 넘어오면 죽는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제사 또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긋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다, 유효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악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간에게 이 순종이 아닌 절대적 권위가 만약에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아마 훨씬 더 큰 죄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도구이고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선악과 언약을 하나님과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들의 분명한 경계를 긋고 그 경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왜 이들에게 왜 제사법을 말씀하셨으며 또 이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민수기 15장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또 순양을 드릴 때, 또 이때는 또 소제와 함께 뭐 드려야 하는데, 뭐 제물이 뭐 양일 때는 그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에 또 이 기름은 4분의 1 흰을 넣어서 함께 소제로 같이 드려야 하고, 뭐 순양일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뭐 기름은 3분의 1 흰을 넣어서 드려야 하고, 뭐 제물이 소일 경우에는 뭐 10분의 3 에바에 또 기름은 반 흰을 넣어서 전제와 함께 뭐 포도주와 함께 전제로 드리고, 뭐 이런, 뭐 제가 이거 왜 외우고 있죠? 이거 필요도 없는 건데. 근데 이런 복잡한 그런 제사법들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에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의미가 소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고운 가루를 10분의 1 에바를 드리던 아니면 그냥 포대로 드리든 아니면 포도주를 부어드리든 소주를 부어드리든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거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드시는 것 아닌데 하나님이 제물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신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루의 양까지 또 기름의 양까지 이것들을 정해주시고 또 순서까지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이 제사에 대한 제사법을 정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술? 괜히 힘들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하나님에게는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뭐 10분의 1 에바 이거 하나님이 재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해서 요구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경작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곡식의 소산을 얻을 것이고 또 너희가 거할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어서 포도가 막 무성하게 열리고 또 올리브유가 또 많이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다 누리면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말씀하실 때 그것들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법 속에는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환경 또 그들이 받게 될 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누리는 모든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제사를 통하여, 이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너희가 그것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또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감사제,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제, 그리고 세 번째는 낙헌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제사인 거예요. 감사제는 뭡니까? 감사제는 뭐 유니클로에서 매년 한 번씩 해요? 두 번씩 해요? 몇 번씩 해? 두 번씩 하는. 예. 그게 감사제.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죠. 서원제는 뭐예요? 이것도 말 그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예요. 낙헌제는 뭐예요? 낙헌제도 말 그대로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자, 이 제사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드려요? 바로 어떻게 드리냐, 어떤 제물을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드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런 제사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공증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요,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긋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지킴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선악과가. 마찬가지 제사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제사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명한 경계를 긋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속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 그런 의미가 이 제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구약 시대에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는 지금 드리지는 않습니다.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정신은 동일한 거예요. 그 정신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선악과를 지키는 것,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계를 긋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속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태는 다를 수 있어요. 양태는 달라도 선악과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고 그것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능 역시 동일해요. 기능 역시 선악과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도 동일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제사, 예배로 이어지게 되지만 서로 양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든 기능과 정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러분, 선악과도 인간을 살리는 장치이고 제사 역시 인간을 살리는 장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역시 인간을 살리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구속하는 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법이 결국은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한 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하여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한 은혜의 장치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22절부터는 이제 살리는 제사에 대해서 쭉 나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이것을 바로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22절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화목제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5장의 나머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예배 자체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는데 나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막 생각해 보려니까 없네요. 예배 자체는 내가 드리는 거에 아무 불만이 없는데 집이 멀다든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을 때 주차할 데가 없다든가 아니면 꼭 그날 무슨 일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예배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또 오늘같이 금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예배 나오는 것이 좀 귀찮다라고 느껴지신 적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억지로 때워야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이 시대의 화목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장치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도 없고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디 쫓아다니면서 상담받고 또 어디 용하다는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받고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용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예배보다 여러분들을 더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예, 예배는 드리지 않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필리핀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9명은 자기는 카톨릭 신자라 그래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안 다녀요. 그러니까 본인은 세례명도 있고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안 다녀요. 정말 소수만 이 성당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인데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 그러나 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어. 주님을 영접했어.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명한 경계를 긋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역을 분명하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경계가 없어요.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너무 예배를 성의 없게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은혜의 시대라서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예배 끝나면 한 두세 사람씩은 죽어 나갔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잠깐 휴대폰 봤는데 죽고, 잠깐 졸았는데 그냥 영원히 자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긋지 않아요. 너무나도 편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어찌 보면 경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왕 앞에서 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분명하게 예배를 하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나눕니까? 바로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영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과 경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태우는 제사잖아요. 제물을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제물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을 태우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태웠는데 악취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태우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화제로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기쁨의 화목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함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소서. 주 나의 아버지,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나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소서. 주 나의 아버지,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주 얼굴을 이곳에 비추시며 주 권능을 이곳에 나타내소서. 찬란한 주 음성 귀에 들리니 주님의 영광 찬양하리. 온 백성 다 나와 기쁨의 찬양. 하나님 나라 주님의 얼굴을 이곳에 비추시며 주 얼굴을 이곳에 비추시며 주 권능을 이곳에 나타내소서. 찬란한 주 음성 귀에 들리니 주님의 영광 찬양하리. 온 백성 다 나와 기쁨의 찬양. 하나님 나라 임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 주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홀로 받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 나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홀로 받으소서. 주 나의 아버지,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이곳에 비추소서. 주 얼굴을 이곳에 비치신 주님의 권능을 이곳에 나타내소서. 찬란한 주 음성 귀에 들리니 주님의 영광 찬양하리. 온 백성 기쁨의 찬양. 하나님 나라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시다. 주 얼굴을 이곳에 비치시며 주님의 권능을 찬란한 주 음성 귀에 들리니 주님의 영광 찬양하리. 온 백성 하나와 기쁨의 찬양. 하나님 나라기 하시. 찬란한 춤성 찬란한 주 음성 귀에 들리니 주님의 영광 찬양하리. 온 백성 다 나와 한번 찬양합니다. 찬란한 주님의 음성, 찬란한 주 음성 귀에 들리니 주님의 영광 찬양하리. 온 백성 다 나와 기쁨의 찬양. 하나님 나라기 하시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한번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님이 고난당하셨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당한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크신 사랑, 크신 사랑,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주. 십자가에 죽임당한,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